모세의 장인 이드로. 살면서 나에게 계속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몇몇 생각이 나는데요. 모세에게는 장인 이드로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잘 먹고 잘 살던 모세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된 나그네 모세를 받아준 이가 있었는데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모세는 순종하여 애굽 왕을 만납니다.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순순히 보내주지 않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합니다. 온 민족을 이끌고 다시 광야로 왔는데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심지어 아말렉 족속과 전쟁도 일어나는데 참 힘든 여정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에 나그네였을 때 모세를 받아주었던 이드로가 다시 찾아옵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아주 귀한 동역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세의 일신을 도와줬다면 이번에는 모세의 신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드로는 이번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사명 감당하느라 자칫 빠뜨릴 수 있는 것들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모세가 가족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도록 이끌었으며 모세가 많은 백성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충고해주는 역할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족을 돌봐줬습니다. 가족을 돌봐줬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모세가 한창 광야에 있을 때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소식을 듣고 모세가 있는 곳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도 그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세는 기러기 아빠였어요. 전에 처갓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떠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분명히 가족과 함께였고 가족을 데리고 함께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가족들이 장인이 데리고 있었고요.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중간에 남편을 떠나서 처갓집으로 갔나 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부싸움이라도 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모세의 아들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여파로 가족들이 미디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처자식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이고 이 말은 즉 모세의 가족을 이 장인께서 대신 돌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껏 돌봐주다가 이제 모세를 만나게 적극적으로 데리고 나와서 만나준 것인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가족들을 장인께서 돌봐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족을 챙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아빠 혼자 한동안 타지에 있는 기러기 아빠도 많이 있고요. 여러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나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처갓집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싸움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가 아닌 할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은 그리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기일 때에도 기적적으로 섭리하사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도록 섭리하시고 그렇게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섭리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올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세의 장인도 모세의 출생과 나일강에서 살아난 스토리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자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소문을 듣자마자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잊고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상한 종교 단체는 가족을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기도 하고요. 멀쩡한 가족들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니,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 단체가 가족관계를 파괴시키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제대로 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고 선물도 주고 아니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은 일반 성도 전체를 향한 이웃 관계에 대한 교훈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을 권장하십니다. 가족 관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서 가족 관계에 소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죠? 가족의 건강과 부유는 사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경제 문제와도 직결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위한 기도를 아주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선물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거든요. 특히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신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돌봐줬습니다. 다음으로 예배를 도와줬습니다. 예배를 도와줬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모세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니까 당연히 눈물나게 반가웠을 겁니다. 특히 모세는 그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삶을 지내왔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몇 번을 찾아갔고 결국은 6월절 장자의 죽음이라는 기가 막힌 재앙도 보게 됩니다. 특히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
죽음 앞에 섰을 때를 회상해 보면 섬뜩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와서도 광야에서도 계속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그러는 중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도 겪었거든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중간중간 가족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어쩌면 그때 가족들과 헤어지지 말걸 하는 후회도 여러 번 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했으면 모세가 겪은 고생을 이 아내와 아들들도 다 겪었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모세는 오랜만에 상봉한 가족들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특히 하나님의 은혜 다 나누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인 이드로의 행동에 주목해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듣고서는 바로 기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고 하죠. 지금 그래도 멀리서 온 거거든요. 미디안이라는 타지에서 지금 모세가 있는 광야로 온 건데 이드로는 미리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살아서 만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미리부터 제사할 생각으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나 하나님께 예배할 채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었고요. 손수 제사를 집례하면서 예배를 직접 도와주면서 또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니만큼 그 관계의 목적인 찬양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반드시 감사 찬양하시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지를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기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교회 출석 잘 해서 하나님께 점수 따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예요. 우리를 그저 값없는 은혜로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찬양이 절로 나와야 그게 정상이고요. 그걸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 감당하는 삶이다. 값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절로 찬양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엔 대조적인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한데도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세벨이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좋은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세벨의 남편 아합은 자기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여보, 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봐. 오히려 우리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당했어. 여호와가 진짜인 것 같아. 그거 봐, 가뭄도 그치고 비까지 내리고 있잖아.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좋은 거 주셨으면 감사해야 마땅한데 그저 자기가 욕심으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엘리야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성의 신입니다. 특히 성적으로 음란한 제사 형식으로 숭배하는 우상신인데 이게 다 세상적인 욕심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베푸신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전해 들었어도 이세벨은 세상적인 욕심에 가리워져서 감사를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세상적인 욕심,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리기가 싫기 때문에 각종 기적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서도 섬기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좀 편하게, 이 시간에 좀 편하게 놀아야겠다는 욕심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불만족이 가득할 때 감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즉각적인 감사의 제사를 이끌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감사의 제사를 무조건 드릴 채비를 하고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늘 감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세상살이 고생이 많고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도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덜어줬습니다. 업무를 덜어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이제 장인어른이 가족을 데리고 왔고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나누고 또 감사 찬양을 드렸으니 이제 돌아가야죠. 그런데 다음 날 미디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위 모세가 쓸데없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띈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기력이 쇠할 것이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나눠서 해봐라. 우리나라 법원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고 또 분야별로 가정법원도 있고요. 언론중재위원회, 분쟁심의위원회, 구속적부심 이런 것도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따로 있고 국제사법재판소도 따로 있죠. 이거 다 혼자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모세는 워크홀릭이었나 봐요.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명령을 잘 못해서, 잘 시키지를 못해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혼자 다 하고 있었어요. 저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고 모세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재판을 다른 부장들과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파악하고 또 그래서 재판도 더 지혜롭게 잘 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하라는 충고를 통해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고 사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혼자 할 수 없다. 함께 해라. 그리고 혼자 다 하려는 것은 남에게 못 맡긴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고요. 그건 지나친 완벽주의일 수 있고요. 또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과 신앙생활은 여럿이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못 믿어해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 다 하려는 건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내 생각이랑 좀 다르면 어때요?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찬양인데, 하나님 찬양 그것도 혼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 모든 형제자매와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이 땅에서도 주 안에 형제자매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7집사를 세웠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이방인 취급을 받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공정하게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7집사를 세우면서 큰 열매가 있었어요. 당시 사도 12명이 이것저것 다 했기 때문에 좀 부족했거든요.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또 구제사역까지 겸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적으면 구제사역이 적기 때문에 혼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구제할 대상이 많아지면서 이제 12사도가 풀가동해도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빈틈이 발생하고 또 그러느라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시간까지 부족해졌습니다. 사실 좋은 거죠. 부흥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점점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튼 부흥은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고, 잘한 것은 7집사를 세웠다는 게 잘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함께 동역하자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7집사를 구제하는 사역에 세운 결과 구제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7집사를 세운 직접적인 계기는 구제 사역 때문에 세운 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증거합니다. 7집사와 함께 동역하니까 그 결과는 구제 사역이 활발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가 그 결과가 됩니다. 즉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큰 열매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결국 더 건강한 교회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천부장, 백부장 등을 세운 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그런지 바로 다음 장에 시내산에 부름을 받고 계명을 받게 되지요. 이게 다 모세 혼자 신실하고 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일꾼들, 백부장들, 천부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고 하나님과 더 기도하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크고 작은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살피시사 여러분 각자의 삶에 큰 형통함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 사명 감당을 잘 할 수 있도록 빠뜨릴 수 있는 것들을 짚어주고 도와줬는데요. 가족을 돌봐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도와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덜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반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